잠들기 전에 한 생각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은 그 한 생각을 선하게 닦는 밤이 되길 바라며 소원 성취 가능한 기도 수행법의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잠자기 전에 기도를. 임종전과 잠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죽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죽느냐에 따라 내 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임종에 다다랐을 때 내 생에는 참선정진하며 살아야지 하는 원력을 강하게 세우면 그 다음 생까지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 일평생 도를 닦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량한 빛, 무량한 수명의 아미타불과 함께하여 극락왕생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강한 원한을 품고 죽으면 하늘 품은 떠돌이 귀신이 되거나 다음 생 전체를 복수를 위하여 소모해버리는 허망한 일생을 보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내 생의 행복을 위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부족했던 점이나 못다한 것이 있으면 원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그 원의 싹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택하여 태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원력이 새로운 삶의 기둥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럼 하루 중에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잠들기 직전의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 잠들기 직전의 5분이 가장 중요한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잠이 들면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지극히 고요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의식적 활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세계를 보다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잘 개발해야 한다. 만약 잠자기 5분 전부터 아주 나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면 그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깨어나서도 매우 좋지 않은 기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가위에 눌리는 사람은 자기 전에 가위에 눌린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다 잠이 들면 다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 악몽을 꾼 기억을 되살리다 잠들면 연결되기도 한다. 반대로 잠들기 5분 전에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고 자면 편안한 수면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깨어나서도 곧바로 관세음보살을 찾는 맑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참선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또렷이 잡고 잠들면 깨어날 때까지 화두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곧 관세음보살이나 화두가 수면과 함께 의식에서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잠이 깰 때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의 세계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5분 집중은 3시간, 5시간, 7시간의 집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도법에 적용시키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므로 나는 이 기도법을 우리 불자들에게 즐겨 권하고 있다. 수험생과의 대화. 그럼 잠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 비결은 집중과 간절함에 있다. 나는 종종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기도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공부는 잘 되느냐? 스트레스만 쌓일 뿐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예.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잠들어서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예. 자주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잠들기 직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되 먼저 허리를 쭉 펴고 심호흡을 3번 이상 해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킨 다음 침을 꿀꺽 삼켜. 그래서 숨을 막아. 그럼 당연히 숨이 꽉 차겠지. 꽉 찬 숨을 아껴서 한 번에 숨을 다 내쉬는 동안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른다. 왜 한숨에 108번을 부르라는 것인가? 천천히 부르면 잡념이 많이 생기지만 한숨에 아주 빨리 108번을 부르면 집중이 잘 되고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이다. 처음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여 서너 번 지나면 점점 빨리 불러. 그래서 마침내는 한 번 한 번 부르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앞뒤 간격이 없을 만큼 빠르게 불러야 한다.
너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빨리, 이렇게 빨리 부르면 능히 한숨에 108번을 부를 수 있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30번, 40번밖에 부를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능력껏 부르고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속으로 기원해라. 관세음보살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이번 시험은 틀림없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요령대로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고 기원, 또 108번 부르고 기원, 이와 같이 3차례 또는 7차례 반복하면 자기 암시가 되어 공부도 잘 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은 5분 또는 10분 정도 걸리지. 한번 해보겠느냐? 예, 꼭 해서 제가 바라는 대학에 붙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 잠자기 전에 꼭 하고 자야 한다. 혹 여행 또는 다른 집에 가거나 하여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변소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해도 괜찮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도 괜찮아. 방에서 할 때는 바닥에 또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도 속으로 기원을 해라. 그래야 잠드는 순간과 접속이 되어 잠재의식 속으로 짝 붙게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 기도법을 실천한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하루 5분, 10분의 잠자기 전 기도가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 나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이 기도법을 제자불자들에게 즐겨 일러주고 있다. 곧 가족을 위한 기도를 집에서 매일 하라는 것이다. 그때도 요령은 마찬가지이다. 잠자기 직전 한숨에 108번의 염불과 기원. 다른 점이라면 앞에 수험생 경우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남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신해 주는 기도라 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해 주는 기도의 원리는 햇빛을 거울로 받아 어두운 방을 비춰줌으로써 그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가족 중 한 사람을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밝은 가피가 그에게로 향한다. 남편이나 자식이 직접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모두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끼리는 뇌파작용, 뇌전파작용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면서 이 텔레파시를 보내면 불보살의 밝은 광명이 그 가족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이 밝은 광명을 받게 되면 어둡던 장애가 사라져서 뜻과 같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는 가족을 중심에 두되 친가 사람, 시가 사람, 외가 사람을 막론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 결코 편협한 마음으로 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지조감에서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했더니만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왔다. 노보살의 말씀은 이러했다. 스님, 우리 큰 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 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에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왕생토록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지요.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한 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는데 미운 큰 사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큰 사위가 교통사고를 만났지 뭡니까?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디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꼬? 그래서 그날부터 큰 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쉬운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봉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니,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인 나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을 위해 축원하고 그 다음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한 기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에 대한 기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3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운 다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기원을 하면 된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부를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만약 우리 불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낸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고 꼭 기도를 하고 자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108연부를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이것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의 축원이 나를 참된 보살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꼭 중생 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 하루의 마지막 잠들기 전 5분의 기도는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나의 바람만이 아니라 가족과 모든 중생의 행복이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한숨의 연불, 한 번의 기원이 인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분들, 간절한 기도가 꼭 소원 성취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 108번뇌와 108배 기도 수행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고요한 밤이 되시길 합장합니다.